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진을 쳐 나가는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숫곳으로부터 오늘 신광야 그리고 앞으로 가는 모든 이 진을 치는 장소에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움직였어요. 진을 옮겼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접근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민수기 33장 11절에는 신강에 진을 치는데 7번째로 진을 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홍해가를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이 신강에 도착할 때쯤이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피곤해도 아멘 하는 게 힘나는 거요. 그러세요. 우리가 같이 중요한 게 뭐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념에는 거짓된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적 치유, 인지 치유를 공부하면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신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진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우리도 사람이 극한 데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원망 불평을 대부분 가져요.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서 내가 이겨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누구든지 앞서게 돼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갈대와 같단 말이에요. 홍해가에서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그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광야라고 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습지, 가시적목, 점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난 출애굽 원년 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한 것은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과거를 생각해요. 비록 몸은 노예였지만 먹는 것만큼은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입니다.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어도 생각과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노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걱정합니다. 먹을 걸 걱정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살 것을 걱정합니다.
이미 저들은 홍해가에서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강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입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으신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서 라고 불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과정과 결론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돼도 원망불평 나오지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삭히면,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이기면, 신앙으로 이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상상 밖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교만의 최고봉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최고봉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 속에 가시돋친 그런 문장과 말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듣추고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줘요. 한 사람의 분량이 매일 한 오멜씩이라고 그랬어요. 리터로 계산하면 2.34리터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를 내린 기간은 출애굽한 지 한 달 2월 15일부터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그래서 살펴보면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린 거예요. 시편 78편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자, 만나가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 번 성경 구조를 다뤘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하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 양식을 어떻게 내렸냐면 시편 78편 24절에는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비를 맞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빛 사이로 막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해봤지, 빛 사이로 진짜 갈 수 있나? 못 가. 사람들은요, 비 사이를 뚫고 갈 수 있는, 안 맞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를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39년 11개월 동안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그 즉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만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려주시면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주셨나니 이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부모가 배고픈 자녀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마음이 미안할 정도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것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대뜸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사랑, 은혜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교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안 해주면 삐져요. 자기 요구대로 얘기가 안 되어지면 원망하고 화를 내요. 그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대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주신 하늘 양식이다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16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자,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고 이 표현한 것을 어근은 어떻게 말하느냐 찾아보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라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지역 이름인지 모르지만 거시기가 거시기요. 충청도에는 무엇이냐, 이게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뜻이 만나다. 만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갓그라고 씨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갓은 고수풀입니다. 고수풀, 미나리가의 고수풀.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 뭐가 들어가요? 옆에 분에 그래요, 내가 사줄게 고수라고 그리야 그러세요. 저는 이 고수를 대할 때 억지로는 먹어요. 그런데 내가 하수라 고수를 상대하기가 어려워. 이거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 씨는
자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심다, 농사하다, 씨를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갓은 동사 가다드에서 왔어요. 자기를 베다, 상처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만나가 가시 같다라고 하면은 이 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베고 상처를 내고 그렇게 상처를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인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가시는 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고라고 하는 이 희고는 흰색, 하얗게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가시 같고 그리고 하얗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맛은 이 맛, 탐은 판단하다, 분별하다, 자각하다, 깨닫다 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면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요, 생각해 보는 거요, 꿀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은 벌꿀을 말합니다. 가자, 이 가자는 주목하다, 주시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여기서 가자는 눈으로 볼 때는 평평하고 얇은 가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가자와 관련돼서 참파하트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가자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여러분 구속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이해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역사로 성경을 접근하는, 이게 구속사예요. 주어는 늘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옆에 분에 그래요, 좀 어렵지? 듣다 보면 쉬워져 그러세요. 그러면 이 만나는 무엇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먼저 오신 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신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떡으로 온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너희는 하늘의 떡으로 온 예수를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오기 전까지 다 그림자로 예행 연습을 했던 것들이 실제가 돼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담은 항아리라는 게, 너희는 성령을 담은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 맛이 꿀과자와 같아 라는 어근을 찾아보니까 오늘 그 꿀과자를 담은 항아리다 말이요, 신약으로 말하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지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 꿀과자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니까 뭐 같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꿀같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꿀같이 달아지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로 어느 날 성경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꿀과 같이 내가 입술에 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힘겹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여정은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육신이 편해요. 더 이상 가기 싫어요.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장소는 너무 좋고 어떤 장소는 힘들고 어떤 장소는 여기가 좋소,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그걸 쭉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저도 진짜 눈꽃만큼도 속에서 불평 원망이 사라진 기간이 있어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부목사님 때 제가 겪어보니까 1년 반을 정말 조금도 원망 없이 말씀하는 대로 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부담되지만 새벽에 4시 반까지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보이면 전화가 와요. 그리고 저는 교구만 맡았기 때문에 낮에는 여성 신도들을, 저녁에는 남자 성도들을 만났어요. 퇴근이 새벽 1시였어요 정말. 근데 기뻤어요. 그냥 참고해서 들어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백 목사 일찍 들어가. 그래도 스케줄대로 하다 보니까 평균 11시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한 1년 반 동안은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때 그랬어요. 권총원금할 때에 아내랑 의논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보험을 가지고 그거 개선했어요. 정말 그래도 원망 불평 없었어요. 그 1년 반 동안, 지금은 1년 반이 안 돼. 이 말씀하는 의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오셨어요.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이것이 내 삶에 흘러가게 해주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은 늘 항상 평강만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강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로부터 이들이 가나안 여정에 있던 이곳을 다 뭐라고 부르냐? 광야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광야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광야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을 영양식으로 먹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